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To become an influential church, to become an influential saint.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얼마 전에 저 남양주시에 있는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교회에서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대상으로 부부 훈련 학교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 학교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딱 10커플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한 20여 커플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인 인원은 고작 20여 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젊은 층들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변명 같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회를 기피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젊고 어린 세대들이 가뭄을 만난 듯합니다. 한 교단이 작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교인 통계를 보니까 약 5만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5만여 명이 줄었는데 작년 말 통계로 그 가운데 4분의 3이 어린이 청소년 세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첫째가 아마 이성주의와 물질 물량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성주의, 물질 물량주의,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증이 나고 유행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꿀 뿐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 세대들에게 교회가, 예수가,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구수의 감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을 해도 어린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왜 교회를 떠났는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 그리고 이기주의와 물량주의,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수준, 도덕적 문제 등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약 120여 명의 성도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 내외적으로 아주 대단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습니다. 저 녀석 보세요. 집중해서 보네. 이쁩니다.
어린이도 저런 어린이가 있어요. 아주 크게 될 손주가 김장로님 쏙 빼닮았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은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교리적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외적으로는 유대교가 가지지 못한 세 가지의 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저들이 전한 진리를 확증케 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려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격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를 한 선생이나 예수를 한 선지자로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인격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이자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단지 고백적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와 더불어서 성숙함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 사랑이 저 성도들을 지배함으로써 그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드러진 모습이 가장 먼저는 수용성에서 나타났지요. 율법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구분짓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따르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멸시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치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였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인드니스, 부드러웠고 온유했고 겸손했고 친절했고 예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 교회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아주 순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도덕의 기본이 뭡니까? 도덕의 기본은 righteousness, 의죠, 의. 관계적인 것이나 방법적인 것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의롭다 당당하다 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어야 진짜지, 그렇지 못한 성도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갈시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휘칠한 무덤 같은 저들의 백성의 모습,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반대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과 삶의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이기 위한 변화는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고자 변화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와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 진리를 지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말씀을 믿고 아멘 했다고 하면 자꾸 변해가야죠.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열정이 더 식어져가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예배 한 번 드리던 사람이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던 사람이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왔던 사람 금요일도 나오고. 아멘.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전혀 인색하고 나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눠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봉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서 행복감을 찾고. 아멘. 이것이 날마다 성숙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이 이적의 가장 구체적인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3차례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봤던 거린이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날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한 겁니다.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가도 일으키더니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도 봤습니다.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의 그 명령 하나에 벌떡 일어나서 짚어 뛰고 찬양하는 모습.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들이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사람들 속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교회 밖의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 기적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이적과 기사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뒤진 거는 마냥 아주 쉽습니다.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일 때 우리는 놀랍다, 정말 일어날까 믿지 않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냥 평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또 하나의 비유 행위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진리를 비유로 통해 설명하셨듯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들은 단순한 신비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써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때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흔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갑자기 뉴스를 통해서 아무리 신비하고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었다라고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들 많이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뭐 발견해냈다, 연구하고 실험, 발견해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의술이나 과학으로 불가항력적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 한 인간의 인격의 변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구원과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기적은 사실 그 순간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번 기적을 보고 나면요, 또 다른 기적을 보고자 계속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계속 기적을 보고 싶어요. 기적을 보이라 계속 요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과 변화는 더 큰 영향력이 있고 영혼과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그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멘. 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나가는지, 이걸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에, 교회에, 지역사회,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Sharing and serving. Sharing, serving. 초대교회가 선명하게, 아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나눔과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구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매주 금요일 혹은 매일 가난한 과부나 나그네 고아를 위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 이스라엘 사회는 공식적으로 이 구제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2명의 공식적인 이 구제 담당자가 시장, 상점의 가게들, 가정집들을 돌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위기 가정에 몰린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먹을 양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다른 책임자들이, 이 다른 책임자, 이제 그 거둔 것을 나눠주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분배의 내용은 뭐냐? 하루 3끼인데 이 당시엔 하루 2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 2끼로 계산해서 일주일 동안 14끼니를 먹을 수 있는 급식, 빵이나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구니, 헬라어로 쿠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주 갑자기 궁핍한 형편에 어려운, 불이 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 부두를 맞거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런 일 다 다반사거든요. 그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집마다 매일 조금씩 거두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쟁반, 타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의 이 구제 전통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것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구제를 함으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춥고 떨고 죽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지 다 부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하는 이 구제,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피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육체적이죠.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상실감을 갖습니다. 스스로 자기감을 갖기도 하고요. 나는 버려졌다.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나? 뭔 희망이 있어서? 이런 상실감을 갖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맨날 같이 이 소리만 하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빵 한 조각이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한 노숙자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많이들 나갑니다. 전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노숙자 불쌍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받은 노숙자가 벽에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당신은 내가 굶주렸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기도보다 빵 한 조각이 더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해 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라면 그것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인가 책임 회피의 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좋은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고.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과정에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전 일일이 지금도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있어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 그리고 어린이 시절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소원하게 한 이 자리로 이끈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주어도 결국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오만투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저주합니다. 아주 독선적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사는 사람은 그 진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 예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에 자신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손해도 마다하지 않지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써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서양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고 하면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